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가족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여야 되는데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메마르고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결론은 나의 무지 때문이고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복 받는 원리, 축복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축복의 원리를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첫째는 겸손하라. 좀 더 겸손하라. 둘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라. 셋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흑자된 인생이 되는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매뉴얼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성경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온갖 축복의 씨앗들이 가득하게 들어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한 2천만 종 이상의 종자들 씨앗이 있는데 매년 수만 종이 이렇게 멸종되고 있어서 이 종자 은행을 만들어서 씨앗을 보관합니다. 한우도 이렇게 어느 날 구제역으로 끝나버릴까봐 일정한 곳에서 한우 종자를 보관하고 있고, 경북 수목원에 가면 온갖 식물들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어요. 종자 은행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종자 은행과 같은 것인데 말씀 안에는 온갖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이 씨앗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의 씨앗을 파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막 복을 붓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밭을 주셔요. 오늘까지 우리가 밭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 파종할 씨앗도 주십니다. 그리고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날씨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십니다. 씨를 뿌리고 파종할 수 있는 밭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지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인공지능 AI가 나온다 해도 아직까지는 씨앗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자랄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햇빛,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농가 밭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지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릴 때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여기에서 파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성경 속에는 축복의 씨앗이 있어요.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씨앗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효하면 반대로 끝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21절 봅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혀를 조심하라. 말을 잘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말, 좋은 말,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씨앗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 부부의 문제, 노사 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가의 문제, 온갖 문제의 축복의 씨앗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씨앗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씨앗만 잘 뿌리면 되고 한 가지 물만 잘 주면 돼요. 두 가지 씨앗이 뭐냐 하면은 관계의 씨앗이고 둘째는 물질의 씨앗이고 셋째는 기도의 물을 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관계의 씨앗이에요.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친하게 살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인생의 플러스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과 친하게 지내보세요. 이웃이 떡을 하면 떡 갖다 주고 뭐 하면 뭐 갖다 주고 이웃과 싸워보세요. 막 국물도 없어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5년 동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85%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지식이 있어서 스펙이 있어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15%밖에 안 돼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실패하고 쫓겨나고 불행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85%가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하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복주기 위하여 보낸 천사하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미워하며 지내겠습니까?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싸우며 살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관계가 매이면 다 매이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매여버리면요 안 돼요. 하늘문이 닫힙니다. 인간관계가 매이면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든 일이 자꾸 생겨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외롭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돌아보세요. 누군가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계속 말씀이 반복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가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플러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씨앗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 싫대요. 그 인간 때문에 오기 싫다는 거예요. 오면 그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예배가 그리워지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워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천국 교회가 아닙니까?
새해에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가하 만사성이라고 했는데 가정도 교회에도 관계가 화평해야 만사가 형통하라.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혼을 책임지고 성도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늘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친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가서도 사람들과 다 관계가 좋은데 교회에 와서 목사를 원수로 생각하고 목회자들과 뭔가 이상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데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기에게 뭐 했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를 싫어하고 교회 가기 싫은 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감정,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목회자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수학 선생이 싫으면요. 수학 시간이 귀찮아지고 수학 성적이 떨어집니다. 영어 선생이 좋으면 영어 시간이 기다려지고 영어 성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래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사람, 생명의 말씀이 서로 유통되고 연결되는 그 관계가 잘못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 둘씩 여러분 지우개로 지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을 얻고 사람을 집중하는 일, 관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은 아니지만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정마다 돈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씨앗이 있어요. 종자은행에 종자가 있지만 콩을 원하면 콩을 심어야 돼요. 호박을 원하면 호박씨를 심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물질의 씨앗이 바로 성경에는 11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물질적으로 자유롭고 넉넉하게 나누어주며 베풀어주며 살아가기를 원하면 11조를 파종하여서 11조를 시험해보라.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시험해보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단 하나 이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이 11조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1조는 시험해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온전한 11조를 해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험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물질의 힘이 더 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물질의 힘이 더 커 보이거든요. 말씀의 능력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크고 귀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돈의 위력 앞에 떨고 물질의 위세 앞에 떤다라는. 그래서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과 하나님은 동급이에요. 동급.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돈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뭘 합니까? 항상 기준이 돈이에요, 돈. 돈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이 있어야 돼. 돈이 얼마나 드는데.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하루 종일 돈이에요. 여러분, 정부가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경제를 망쳐버리면 그냥 정권을 바꿔버립니다. 사실 헌금 설교를 하고 11조 설교를 하는 목사도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이거 하면 교인들이 부담 안 가지는가? 시험 들지 않는가? 헌금 설교는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예의가 아니다.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헌금 설교를 안 한다. 자랑처럼 생각.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목회를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막 책망을 합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눈치를 보느냐 이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네가 11조 하지 않는 일은 둘 중에 하나다. 네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지금도 저한테 목사가 되어서 헌금 설교 그러면 내가 건방스럽게 둘 중에 하나다라고 딱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교인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한다면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비패하고 지지리 궁상으로 떨면서 그렇게 물질로부터 막 버덩거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는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네 체면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는 1점 미력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보면 물질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6분의 1이 돈에 관한 교훈이고 비유 가운데 3분의 1이 돈에 관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품삯을 받는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이게 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아예 헌금통 앞에서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저 뒤에 헌금통 옆에 의자 놓고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들한테를 넣는지라. 여기 시험 들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뒤에 앉아가지고 헌금통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 여러분 헌금하는 걸 보고 있다면 시험 들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물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지 말고 물질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11조는 무슨 고백이냐면 물질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이런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11조 설교를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은 못하고 입이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 셋째는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대대로 하게 되고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11조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면 또 그중에 시작하지 않던 사람들이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씩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작하는 것이 그 시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시작할 때 적지만은 이게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1조를 심으면 어떤 복이 주신다고 했는지 말라기 3장 11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건 그 당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맞추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메뚜기를 만나고 황충을 만나요. 그 당시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무서운 황충인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초토화가 돼요. 다 쓸어버리고 갉아먹어요. 오늘 또 메뚜기가 우리에게 날아와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왔다라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암덩어리가 들어왔대요. 내 몸을 갉아먹습니다. 스트레스의 메뚜기가 오고요. 코로나 메뚜기가 닥쳐오고 막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안 돼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사과도 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태풍이 오면 떨어져요. 배도 그렇고 곡식들도 그렇고 때가 되어야 거둬야 되는데 자연재해로 인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한전에 떨어지면 명을 다 하고 다 하지 못하고 죽어요. 하나님 주시는 명을 다 하고 잠자듯이 가야 되는데 기한전에 떨어져요. 그래서 시편 102편 24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의 때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해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메뚜기가 한번 오면 기한전에 뚝 떨어지고 말아요. 어느 날 젊은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세상의 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가 때가 되어야 태어나는데 때가 되기 전에 떨어지니까 유산이 아닙니까? 살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 봄에 그렇게 심고 여름에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 보세요. 아이들을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했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런 황충과 메뚜기를 금하여 주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게 하신다라. 살아갈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병이 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암이 오고요.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상대방이 그냥 중앙선을 끊으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뒷문을 막아주셔야 된다니.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냥 사고 한번 터져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요. 그래서 한둘이 보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재정에 부족을 느낀다면 물질의 씨앗을 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씨를 뿌린 것으로 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물을 주어야 한다. 기도의 물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이슬이 내리고, 하늘 문이 열려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요. 열매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하늘 문이 닫히면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해요. 호세아 1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기도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엘서 2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씨를 많이 뿌렸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예배의 씨도 뿌리고 얼마나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었으면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비가 없어서 그래요. 이슬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물을 주지 못해서 그렇다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파종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심었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뿌렸습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슬이 내려지고 비가 내려오면 그 순간부터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제 심은 것들이 오늘 기도하면 오늘 내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신방을 하고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돌려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건 누군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 넘어가야지, 극복해야지 마음이 드는데 교회 나가다 보면 그 본소의 원래 그런 거 툭 한번 차버리면 그래 니는 그렇지, 니는 죽어도 안 돼, 니는 안 돼. 아 남편을 용서해야지, 자녀를 용서해야지 하고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는데 맨 그 남편이 그 아내고 그 자녀죠. 옛날 버릇 똑같죠. 툭 쏴버리면 그러면 그렇지,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자기를 그렇게도 대적했던 악한 무리들, 그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시편 109편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지만 계속 미워하니까 내가 기도한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0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밑에 내려가면 얼마나 막 표독한 말이 나와요. 이거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내가 보기 싫어 죽겠사오니 저 인간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 인간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 인간들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내 앞에서는 그래 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정말 보기 싫은데 이사 좀 보내주시든지 하나님 좀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저 인간 좀 해결해달라고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내성을 주시고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 하는 거예요. 기도에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감정 대립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요. 손과 발로 실천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알아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이게 막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불이 붙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이게 옥토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길가와 같아서 새들이 먹어버려요. 오늘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가, 마귀가 낚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있지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떨어지기가 무섭게 낚아채요.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냥 일주일 말씀 없이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돌짝밭에 자꾸 심겨지고 가시덤불에 심겨져요. 잘하지 못해요. 결심을 하지만은 돈 걱정이, 아이고 내가 저 돈 쓸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뭔 걱정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이슬이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요. 노후 언제 은퇴하게 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살면서 필요한 집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건강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주면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받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교만하게 살아요. 근데 기도할 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요. 자기 머리 생각하고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된 사람은요.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자랑합니다. 내가 됐다고. 근데 기도하면서 공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한 사람은 합격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번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축복의 씨앗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뿌렸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 한 해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삽니다. 저 표에 보면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 색깔들을 보세요. 그 색깔들은 그냥 끄집어 놓으면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잘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색깔들이 십자가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알아요. 사탄이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 읽게 합니다. 예배 참석하기도 해요. 교회 못하게도 방해하지만 그러나 이까지 왔지만 사탄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거든요. 기도하면 완전히 자기 영향권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하면 기도를 극복해야 됩니다. 영어, 수학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인 알파벳,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기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중보 기도도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도 하는데 참 제가 봐도 효율성이 떨어져요. 한 아이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해요. 둘이서. 통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만나서 이 기도 책자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둘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해요. 근데 제가 봐도 참 비효율적이에요. 한 30명 모여 통성 기도하는데 그게 안 하고 앉아서 둘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사람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엄마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 기도하는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힘들지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에 물을 주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할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 한 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오. 기도에 눈물을 흘려보세요.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기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